금년이 무슨 해인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새해가 무슨 해죠? 네, 소. 네, 우리 뭐 그걸 그렇게 굳이 따지진 않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재미난 그 뭐죠? 이거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카드가 어제 막 많이 왔는데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 같이 보여드리려고 좀 비춰주실래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항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소, 쉬지 말고 기도하소, 범사에 감사하소.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죠? 예.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구절을 이렇게 잡았을지도 몰라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저는 나눌까 하고 생각하다가 금년이 소해라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막 카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같이. 그러다 오늘 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먼저 우리 잠깐 보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부터 15절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물론 성경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자꾸 이게 기울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서, 뭐 장소는 여러분이 지명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법궤를 옮겨서 전쟁터에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뭐 그 사기가 뭐 하늘을 뭐 정말 찔렀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의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다가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서 있었는데 신전 안에 그 신상이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참 별일이 다 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 신만, 그 우상이 그냥 엎어져 있으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면서도 뭐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번에는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어진 것뿐 아니라 목이 잘려져 있고 두 팔목과 두 다리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통이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블레셋의 각종 전염병, 뭐 그 악종들, 막 질병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안 되겠다, 저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아까 잠깐 읽었던 그 가드라는 곳으로 잠깐 옮겼는데 거기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기려고 했더니 막 그 동네에서 못 오게 하고 난리가 나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았는데 그 무슨 교도소인가요? 어디 교도소에 이제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청송인가 어딘가의 교도소를 이렇게 옮겼답니다. 아마 거기가 좀 비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청송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마치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갈 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연구 끝에 자기들이 의논한 끝에 어떻게 했냐면 이 법궤를 다시 그러면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베세메스라는 곳을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하는데 뭘 하냐면 누가 가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그 뭐 병이 옮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새 수레를 새로 짜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근데 이 암소 2마리는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막 낳아서 젖 먹이는 소예요. 그 송아지 소 2마리를 이제 거기다 해서 멍에를 메고 그 위에다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게 베세메스 쪽으로 잘 가나 보자.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직진해서 나간다면 이건 분명히 그게 맞는 거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 내용을 아마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법궤를 맨 소처럼 섬기십시오 그랬잖아요. 법궤를 맨 소해를 맞아서 뭐 꼭 이것이 맞는 뭐 설교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은데 그 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 성경에 나와 있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번 보여주십시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뒤를 따르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맞는 일상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늘 다 오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365일이라는 이렇게 날을 주셔서 한번 묵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선을 긋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코로나 사정이나 지금의 사정 또 앞으로 내일의 사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금년에도 충성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그 길이 그리 편안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소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소들이 있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밭 가는 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소하면 그죠? 밭을 가는 게 우리에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가 있느냐면 짐을 나르는 소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대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소가 있는데 그 모든 소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소보다 영광스러운 소가 있을까요? 이 소보다 소중한 귀한 소가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등에 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 소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정말 섬기면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금년회를 우리는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각자의 멍에가 있어요. 직장이라는 멍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라는 멍에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자녀 양육이라는 멍에도 있고요. 또 건강이라는 뭐 여러 가지 멍에를 각각 다 다르게 지고 있지만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으면은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너무 잘 아는 우리 구절 아닙니까?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 사는 게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가치로 보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악인의 장막에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케빈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들었지만 그 정말 한 노인 아프리카 그 할머니의 그 작은 코인 지금 쓰지도 못하고 정말 가치도 없는 그 작은 그 코인 사실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 아니에요? 그런 것 너무너무 귀한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은 자만 아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소를 생각해 보면
어린 암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갓 나서 그 송아지는 엄마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짐승들도 그 모성애는 대단해요. 예. 자, 그런데 그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는 멍에를 메고 간단 말이죠. 송아지는 울 겁니다. 엄마 젖 달라고 울을 겁니다. 또 그 새끼를 정말 핏덩어리를 띄워놓고 그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암소의 입장에서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는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또 한 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더 돈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한 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혹시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 한 절 더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정말 주를 따르는 길은 그리 편안하고 행복한 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건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 입장에 처하면 이건 내 생명, 내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주님을 뜻을 쫓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까? 그 정말 좋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왜 거절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렸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가난한 과부죠. 정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 더 빵 만들어서, 정말 빵일 것도 없어요. 조그만 조가리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자기 조금 부스러기 먹고 죽겠다는, 굶어 죽겠다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날 먼저 달라고 할 때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겨서 그걸 내놓습니다. 이건 정말 전부 이상의 인상, 자기 생명보다 귀한 떡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건으로 성경에 남아있고 큰 복을 누리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주님을 쫓습니다. 그냥 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쫓았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예요. 주의 뜻을 쫓는 데는 이런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마태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당시에 정말 돈 잘 버는 직업 아닙니까? 정말 보통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 돈 벌기 위해서는요. 그 세리직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거지. 뭐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정말 희생이 있고 힘이 들어도 오늘 법궤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이 암소처럼 교회를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방송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소는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소가 성경에 보면 두 마리가 끌었어요. 여러분, 둘이 같이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걸음이 맞지 않으면 두 사람이요, 잘 갈 수 없어요.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충성도, 혼자 하는 충성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맞춰서 같이 우리가 충성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형제들 간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에요. 마찰이에요.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정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같이 일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년 한 해 합력해서 정말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정말 금년에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송아지는 울지요. 옆에 주변 환경은 복잡하고 어지러웠겠죠. 소란하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요, 그 암소들이 울면서 그냥 벳세메스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울면서도 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 불안해할 때,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해서 제자들이 전부 불안해했던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fine.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현실적으로 정말 지금 현실 가운데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는 주님은 뭡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것까진 fine. 근데 그 다음에요, 저 천국이 있잖아 우리에겐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당장 지금 끼니거리가 없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답은 뭐냐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 안 그래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 현실감이 없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야. 천국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더 잘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삶, 더 잘 사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가야 충성입니다. 소라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소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소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잖아. 그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지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살아서는 그냥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을 하고요. 죽어서도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뿔도 쓰고, 심지어는 소똥도 써요. 아프리카 가면 그걸로 집 져요. 그잖아요.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정말 귀한 짐승이에요. 평생토록. 사실은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에게 힘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벳세메스로 가던 그 암소가 지금 봐요. 집에서 지금 새끼 낳았어요. 이제 갓난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 젖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메고 법궤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새끼 젖 먹여 있는데. 근데 갔어요, 울면서. 그리고 벳세메스까지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그냥 쭉 나가서 갔어요. 다 끝까지. 그러면 다 했잖아. 사명 완수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집에 보내줘서 애들 만나야 되잖아. 애들 가서 밥도 해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그게 내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소를 다 왔는데, 벳세메스까지 사명을 다 했는데, 그 끌고 온 수레를 패가지고 장작더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베큐 해버린다고요. 이 소는 거기서 번제물로 불살라치고 말아요. 저는 그 기절을, 이게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한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거기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은퇴하고 나면 사업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늘 비즈니스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 사역하고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it's free. 그잖아요. 나한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내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가서 조그맣게라도 좀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절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소를 집으로 안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잡더라고. 얼마나 밤새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교사들을 찾아봤는지 혹시 빠져나갈 길이 있나 해서요. 혹시 은퇴한다면 뭐 다른 거 해도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나 해서요. 없더라고. 헌신은 once and for all이에요.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더라고. 참 힘들게 접었지만 지금은 다 접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전에 그것 때문에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헌신이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질 때까지 완전히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어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내가 뭐 구역장 1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장로로서 임기를 마쳤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뭐 목사만 드려진 게 아니잖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주의 것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충성해요. 끝까지 가야 충성해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끝까지 5번입니다.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뭐 성경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소가 되새김질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잖아. 그죠? 뭘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게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요 머리로 귀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뱃속에 넣고 그때부터 묵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요. 그게 되새김질하는 힘으로 소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뭐 등등 큐티 모임 등등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6번. 내 멍에 다 같이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소가 지금 지고 가는 그 여러분 수레가 그 멍에가 힘들어 보이고 너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고 그것이 가벼운 일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가벼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멍에는 가벼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를 등에 업은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힘들어도 무겁진 않아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피곤해도 기쁨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연애해 보셨죠? 막 연애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업어주려고 그러죠. 남자들이. 그리고 가볍다고 그러죠. 안 무겁다고 그러죠. 안 무겁다고. 해봤죠. 장로님도 옛날에. 그죠? 뭐 조금만 뭐 내가 업어줄게 뭐 괜찮다고 안 무겁다고 뭐 그냥 뭐 그다음에 업고 나서는 가볍다고 하나도 안 무겁다고 막 이러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업어주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못 업어 무거워서. 여러분 우리 직책이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맡은 책임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혹시 버겁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난 이제는 좀 못하겠다, 이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 오는 발걸음이 혹시 무거우세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 젊었을 때요, 은혜 받고요, 나는 교회를 걸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뛰어갔어. 차에서 내리면 본당까지 나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먼저 달려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맨 앞자리 가서 앉아야 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도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오는 게 무겁고, 직분 맡은 게 힘들고, 여러분, 직분이 힘들다, 일이 힘들다를 따기 전에 내 사랑이 식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미쳐 사는 거야. 미쳐서. 여러분, 금년 안에 정말 주 안에서 미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멍에를 맬 수 없거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따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거야. 힘들어도 가는 거야. 나는 금년에 우리가 물론 평상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 자세만은 풀리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럴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립시다. 우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도 우리 기도하는데, 금년 안에 시작합니다. 1월 아침입니다. 1월 1일 첫날인데 하나님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소처럼, 법궤를 메고 가는 소처럼 우리도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하며 금년 안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해서 그 걸음이 무겁지 않은 정말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으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짐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에 이보다 더 잘하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금년의 소회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절과 5절 드리고 나서 우리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충성해가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한 번 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금년 안에 승리의 걸음, 정말 충성의 걸음 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복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금년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충성의 걸음을 걷기로, 사명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해피 뉴 이어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